우리가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면서 믿음 다하면서 부르심에 따라 사용되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온 세대가 2024년도 첫 달 마지막 주간에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하는데, 예배 전에는 저 위에가 썰렁했거든요. 기도 끝나고 보니까 위에가 꽉 찼어요. 아이들이 다 채운 건 아닌데 몸집이 이제 크니까 다 찬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찬양대에서 보면은 그렇죠. 앉아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왔고요. 다음에는 자녀들 자리를 따로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자녀들에 대한 관심들은 많은데 조금 더 관심을 좀 많이 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자꾸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입에 사탕도 안에 넣어주시고,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우리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뜻밖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혹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 너무 뜻밖의 일들 때문에 당황했던 일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좀 찾아보다가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요셉과 형들이 나중에 만나게 되잖아요. 그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 요셉의 가족들이 살았던 그 땅에,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굽에 가면은 양식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양식 사러 형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졸지에 도둑으로 몰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시므온은 볼모로 잡히게 되죠. 근데 그 자리에는 누가 유일하게 없었느냐 하면은 베냐민이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난감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11번째 그 요셉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요셉인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베냐민마저 잃게 될까봐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일들이 요셉이 계획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밝히는 그 요셉, 형들 앞에 딱하니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바로의 그 다음 가는 애굽의 2인자가 되었는데, 과거에 이 자신들 앞에 있는 동생을 팔아넘겼어요. 마리조와 미디안 상인에게 넘긴 거지 그 인신매매단한테 넘긴 거나 다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야, 이제 큰일 났다,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들 자녀들, 우리 모든 가문을 내가 먹여 살리겠다, 내가 돌보겠다 하는 뜻밖의 일을 요셉이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감동이 되죠. 요셉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고,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아버지 사랑을 다시 회복했던 그 이야기,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또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용서라는 주제가 있고 사랑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제죠.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요나서 3장에 있는 말씀도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좀 이야기 전개가 다릅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요나서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다, 예언자다라는 것을 1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선지자고 예언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마치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의 회방꾼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요나서 4장 전체를 걸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그 장면을 너무 상세하게 1장 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스라는 이 곳은요, 지금 어디일까를 좀 찾아봤더니 여러분, 스페인이라는 나라 아시죠? 네, 스페인. 스페인의 어느 해안, 남부 지역에 있는 해안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나가 최대한 갈 수 있는 먼 곳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욥바라는 항구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욥바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로 향하는 그 길은 무려 3,500km나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같으면 비행기 한번 타면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고대 시대에 무슨 수단으로 겨우 배인데 수많은 시간들을 걸려서 가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은요, 요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었다라는 그의 심정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잘 알아요. 요나가 왜 이렇게 가기 싫어했을까? 요나 4장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도 요나의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그는 불편해했고, 왜 그는 그 니느웨라는 곳을, 니느웨라는 곳을 왜 이렇게 가기 싫어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곳은 그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그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 바로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택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진노의 막대기로 내가 아수르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손의 뭉둥이는 나의 분노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때에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택하여서 채찍과 같이 몽둥이처럼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은요, 당장 망해도 시원찮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40일이라는 시간을 더 주시는가를 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원수 같은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40일 후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나에게 전하라고 하시는지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불평한 감정, 불편한 마음을 이 요나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나라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나고 여러분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40일 후면은 니느웨가 망할 거다. 너 그러니 가서 전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을 한번 저에게 먼저 던져 보았습니다. 분명히 망설였을 것 같아요. 가기는 가겠죠. 그런데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머뭇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 왜 가라고 하시는 걸까? 이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악한 아수르에 나를 보내시는 걸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그런데 현실적인 그 사실보다는요, 진짜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본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진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내가 전하기를 원하세요?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 여러분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당장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이 문제 보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보따리를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던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니시잖아요. 정말 급할 때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시간이 지나감을 통해서, 하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는 숙제를 얼마나 많이 내줍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숙제를 선생님이 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책가방에서 국어 노트 빼가지고 숙제 풀어야 되고, 문제 풀어야 되고, 옛날에 산수 이랬잖아요. 산수, 지금 수학하지만. 산수 풀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숙제를 내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하지 못할 때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덜투덜하는 거죠. 숙제가 너무 많아. 그리고 숙제 빨리 해놓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막 이러니까 마음은 급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옆에서 보는 부모님이 아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래서 숙제가 너무 많은데 잘 풀어지지가 않고, 나 빨리 풀고 빨리 나가서 놀고 싶은데 잘 안 돼. 이렇게 투덜투덜하면 옆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야, 이거는 답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 비슷한 문제를 하나 던져주셔서, 야, 이거 한번 풀어봐.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문제가 그 문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셨던 그런 어린 시절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번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6절과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 요나서 4장 넘기셔서 6절, 10절, 11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너무 자세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여서 아수르까지 보내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세계가 다 별개처럼 보이고 어떤 나라는 이 아수르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원수같이 보이기는 하겠지만 나는 다 똑같아. 나는 다 똑같다. 이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만한 사명을 던져주시면 이것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부르신 분의 계획은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분의 섭리로 완성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을 기쁘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 이왕하는 순종, 기쁨으로 기분 좋은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는 일들이 자주자주 생겨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전하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부담이 될까? 사람들 다르죠. 환경 다르죠. 이게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 말씀도 편하게 전할 것 아니겠어요? 이런 환경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담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거 참으로 위험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요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낯선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낯선 환경은 너무너무 위험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사명이 전해졌다니까요. 여러분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북한 땅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북한이래요. 얼마 전에 통계 나왔더라고요. 다시 아프가니스탄인가 거기가 1등이었는데 가장 위험한 지역, 가장 적대적인 나라 북한 1등. 며칠 전에 나왔어요. 1등이래요. 1등.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우리 민족이죠. 그런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억류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못 나와요. 아직도 억류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가장 핍박이 심한 곳 북한. 가서 나올 수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땅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라 하신다면 여러분 당연히 망설이겠죠. 가족들 놔두고 가야 되는데, 교회 놔두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생계, 이 모든 삶의 자리 다 놔두고 떠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좀 정리하고 갈게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시겠어요? 그 시간 안 주실 거예요. 빨리 가라. 40일 남았어. 아니면 망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한 달에 이 달포의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가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가야죠. 그런데 불편합니다. 요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닥뜨려야죠. 피할 수 없다라면은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차라리 즐기자.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으면 즐기자. 그 안에서 기쁘게 섬기자. 즐겁게 감당하자.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여러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불편해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자.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왜? 포기했으니까. 포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시작할 수 있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요
공교롭게도 그 마음이 포기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 멀리 떠나려고 작정을 했어요. 배 탔잖아요. 배가 파손이 될 위기가 놓인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는요. 왜 파손될 위기에 놓였는지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나를 마치 바닷물에 나를 재물처럼 던져라 이러잖아요. 던졌어요. 바닷물에 던지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큰 물고기가 마치 무슨 동화 보듯이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요나를 삼켜 먹었습니다. 그러면 죽어야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나가 죽지 않았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 니느웨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기는 요나서 4장이죠.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포기되지 않은 그의 마음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 장 넘기셔서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곱게 바르게 화난 감정이 아니라서 부드럽게 이렇게 읽었지만 요나의 지금 마음이 어떻다고요? 화가 났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분을 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쳐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락부락하게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알죠.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왜 나로 하여금 토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차라리 보내시지 않으셔도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갔으면 좋겠어.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너 정말 가기 싫어하는 마음 내가 모르지 않는다. 안다. 아는데 그래도 네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아가 주면은 참 좋겠어. 내 마음은 그거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당장에 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라고 할지라도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것. 수고를 다해서 눈물을 흘릴 만큼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시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 앞에 인내하시고 순종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인내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복된 사람,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저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라가,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사랑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지만 택함받은 한 사람의 수고,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 발견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와 같이 사용되셨어요. 예수님도 당장 죽으셨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요.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낙담하고 다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 십자가 아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고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 마음속에 생긴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소망이 증인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증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에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쪽짜리 믿음도 사용하세요. 요나가 가진 반쪽짜리 믿음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원수의 나라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민족이 변화받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요나서 4장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재롱잔치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를 보기 위해서 온 식구들이 다 총출동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손주들 재롱잔치 할 때 다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앞에서 조그만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알면은 쭈뼛쭈뼛 하면서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뭘 잘합니까? 인류 가수들처럼 노래를 잘 불러요. 뭐 율동을 하는데 뭐 칼군무라고 합니까? 척척 다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온 식구들이 다 좋아해요. 박장대소라고 다 넘어갑니다. 그게 이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핀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아이고 다 형편없네.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합지졸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그때 원장 선생님이 딱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 애들이 잘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힘차게 박수 많이 쳐주세요. 격려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더 소리가 막 떠나가도록 환호하는 소리가 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그걸로 그냥 다 마무리가 돼요. 틀려도 괜찮고 괜찮은 거죠. 원장 선생님이 커버를 해주니까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못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망쳐도 괜찮아요. 여러분 누가 이걸 다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일이 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의 믿음이 나타낸다니까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니느웨에 이 선포된 이 아수르 왕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땅이 40일 후면은 망한다 이 말만 들었거든요. 너희 회개해라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40일 후면 망한다라는 그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왕이 무슨 말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나누었는데 3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악한 나라의 민족의 한 왕이, 믿음 없는 한 왕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말한다니까는요. 혹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아?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모든 가축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40일을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이 요나서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진 사람이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도 혹시나 그렇게 될 줄 알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데 저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로 나오셨죠.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의 다짐으로 헌신으로 눈물로 수고로 여러분 세상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과정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섭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세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열방이 민족이 내 가족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불러주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